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른바 구약성서를 영어 공부를 겸해서 최신 영어 번역판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어떤 의문이 있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보고 또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제 사고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그냥 묵혀둘 것이 아니라 글로 정리를 해놓자.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을 같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말로 하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 항목을 종교 평화와 이웃 종교 이해라는 카테고리를 둬서 거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은 누구도 하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 레위기 제21장과 유마거사의 대조를 통해 본 포용과 자비의 진리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 소위 아브라함의 종교 셋에서 믿고 있는 이른바 구약의 레위기 제21장은 제사장의 자격과 삶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요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자손 중 누구든지 흠이 있으면 여호와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구체적인 조건이 줄줄이 열거됩니다. 눈먼 사람, 절름발이, 코나 팔다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긴 사람, 손이나 발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백내장이겠죠? 종기가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고환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가 되어 여호와에게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설사 그 가문이 제사장 계통의 가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에게는 흠이 있으므로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이 임하고 있는 성소로 들어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자 의무였고, 율법은 이 특권을 완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했던 것입니다. 신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적잖이 당황했고 곧 분노했습니다. 레위기 제21장의 이 구절들 앞에 나오는 성직자는 수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도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대목을 보자 더욱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성직과 정치 권력, 사회적 질서가 긴밀히 얽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신체적 결함을 배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규정을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제사장은 민중의 죄를 속죄하고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대리자였기에 결점 없는 외형이 곧 신성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그것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적 기준은 단지 고대 중동 지방의 특정 민족과 종교 법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완전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대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 밖에 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직자와 수도자의 길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기관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가족 배경, 성 정체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과 같은 요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됩니다. 마치 레위기 시대의 성소처럼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구절은 무엇보다도 차별의 논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종교는 원래 차이를 껴안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종교들이 너무 자주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순결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이방인,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고대 경전을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그 속에 담긴 진리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리고 왜곡했던, 비틀었던 인간의 그림자까지도 함께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유마거사의 설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불교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유마거사는 병든 재가자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위대한 설법을 펼칩니다. 부처님께서 아라한 제자들을 보내어 그의 병을 무난하게 할 정도로 유마거사의 지혜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문수보살도 유마거사와의 마주침을 피할 정도였죠.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 병은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은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병든 몸으로 세속 안에서 살아가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경계와 조건 없이 펼쳐지는 자비와 평등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병든 이가 진리를 설하고 배제된 사람이 구제자가 되며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섭니다. 이 대목은 레위기의 제사장 규정과는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완전한 외형을 지닌 이만이 신 앞에 설 수 있었고 불교 전통에서는 병든 이가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묻는 것이 무엇?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레위기를 펼치는 이유는 고대 율법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법이 품은 역사적 한계를 인정하되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과오를 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기준 밖으로 밀어내는 일, 누군가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일, 누군가를 향해 하늘의 사랑은 내 몫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일,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늘이 정말 누군가를 향해 닫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결코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닫힌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굳게 잠긴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누구도 하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이 완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틀렸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도리요 자비의 진리입니다. 유마고사는 병든 몸으로 진리를 설했고 그 설법은 문수보살을 비롯한 보살들과 아라한 제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종교와 제도, 경전과 관습은 그 유마고사의 병든 침상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문 밖에 세워두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도 하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